기도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소프라노 멜로디가 연약한 몸들이 그렇게 강력한 소리를 낼 줄 전에 알았지만 이번에 더 알았습니다. 큰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6글자 아십니까? 그것은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가르쳐 주세요. 모치즈카 도시타카라는 분의 마법의 보물 지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 예를 듭니다. 아까 초기 화면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무역대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두 남자가 이제 어떤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뱅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버터 제조업자로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박람회 기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 판매 사업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니스트 하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얇은 터키식 와플을 구워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고민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 뱅의 가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그냥 줄을 계속 서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파는 그릇이 다 떨어져서 팔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니 아이스크림을 못 파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하미의 와플집은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집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 먹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던 이 고민이 교차됩니다. 두 사람의 눈이 탁 마주칩니다. 하미가 와플을 차갑게 식혀서 원뿔용으로 착 말아가지고 이것을 그릇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팔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good idea.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바로 아이스크림 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들 입으로 쏙쏙 잘도 들어가고 있고 놀러 가면 어른들도 그것 하나씩 사서 입에 넣곤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남아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는 그것이 초능력적인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츠다카 도시타카라는 일본의 작가는 외칩니다. 재능도 자원도 교환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외치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에 관한 일련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바다에 쳐서 그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수네카테라는 말입니다. 지각하였느냐? 이해하였느냐? 깨달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 알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늘 영적인 도전이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기독교 인식론, 아는 것,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이 체계화시킨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늘 존경하고 늘 흠모하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는다 하지만 기독교는 믿고 아는 것이다. 왜 우리가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궁극적 진리신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급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진리를 깨닫고 아는데 제한을 둡니다. 말하자면 우상은 허위인데 허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허위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막 신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사실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진짜가 사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 야심, 호기심이라는 멍에들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 참 구원의 주님을 아는 진리인식을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사물을 분별하는 그런 틀인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죄와 욕정으로 더럽혀져 있고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에 물든 인간이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신 회복이 중요한데 인간이 죄에 머물러서는 이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유하고 영원히 쾌유해서 이성이 바르게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수용할 만큼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우리 안에 허망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회심해서 우리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응시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인간 자신, 인간의 죄 있음, 인간의 허물 많음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자신, 인간 자신의 이 비참함을 죄 가운데 있는 무지와 공허와 허물과 온갖 것들이 가득한 인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관건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에는 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 제자된 자의 그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뒤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 후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를 믿는 주의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3장 3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주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안에 서는 것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알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아는 이것,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이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책임이 있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지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Yes, Lord. 이렇게 예 하고 답을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주님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여쭈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6절에서는 잘 몰라서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물었던 그들이 51절에 와서는 알겠느냐 하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듣는 중에 제자들의 내적인 이해가 더하여졌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으면 주님을 향한 이해도가 더하여집니다. 교회 나오시는 어른들이 다 뭐 학박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지만 세상에서 전혀 생업에 힘쓰느라 학교를 오래 많이 못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해보면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들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신앙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듣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알미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이고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두고 설왕설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전통에 대한 전성에 대한 주님의 질문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딱 가서는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앞에 막 책망성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저는 이게 나무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각도에서 이런 빛의 말씀으로 그렇게 조명을 받습니다. 저의 영적인 무죄함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처럼 모자라고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52절 말씀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요즘도 이 국가 이 공무원의 서기관은 꽤 중요한 자리입니다. 막 국가의 일을 다 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서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아주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그런 언어적인 뜻인데요. 때로는 왕의 말씀을,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자리입니다. 성경의 에스라라는 이 분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의 직위를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 신약 시대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아주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성경의 정신을 유지시키는데 서기관들은 대단히 중요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께 비판을 많이 받은 율법 전통주의에 빠진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거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늘 예수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어디 흠이 없고 티가 어디 없나 해서 막 틈만 나면 예수님이 약점 잡으려고 막 눈이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서기관들은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 그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위협을 가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쳐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성과 영성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도해야 될 훌륭한 직책의 사람이 옹졸하고 이 종교적으로 편협한 이런 모습으로 추락한 것은 참으로 교회적인 손실이고 시대의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시대의 인재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고 이런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정리하면서 서기관 본연의 그 직무를 재설정을 합니다. 천국의 참된 서기관, 그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서기관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반대인 같은데 그런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과 이미지, 구체성과 추상성, 주관성과 객관성, 안과 박, 나름의 틀이에요. 그것들이 나의 사고를,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 이렇게 다 결집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인간관계로 또 일로서 나름대로 행동의 양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 행동의 틀, 인식의 틀 하면서 나름대로의 틀 속에 우리들이 다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요는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 정신을 인도하는 그런 위인들, 그런 지도자들은 이런 과감하게 이런 묵은 틀들을 깨뜨리고 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들을 잘 연결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고 창조적인 전진을 도모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각의 틀을 바꾸는 시각의 전환, 시각의 변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기계처럼 자동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 모양새, 몸매 다 다르듯이 말씨도 행동하는 양태도 다 다릅니다. 인간은 제각각 정말 너무나 이 백이면 백색, 천이면 천색, 만이면 만색 다 다른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고정화시키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에, 과거에 인습에, 과거에 구습에 거기에 꽉 매여 가지고는 앞으로 전진을 하지를 못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과거의 틀에 꽉 매여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뱅뱅 돌고 있는 그런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작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보존해 나가는 것은 좋았지만 사람들에게 영감을, 감동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임하시고 말씀 속에 임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속에 임하여서 사람들 심령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월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과해 말고 간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기 생각이라는 것에 꽉 매료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시대의 맹인이 되어 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에 꽉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의 자유로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또 다른 맹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은 옛것 그리고 새것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시대에 맞게 잘 취합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이효령 박사님, 그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심을 한 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존경받는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어록 중에 신바람 문화, 신한국인, 서울올림픽 때 벽을 넘어서 또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발은 앞서갑시다. 새천년의 꿈, 서로 손을 잡으면 현실이 됩니다. 이런 어록들은 정말 시대에 남는 어록들입니다. 교회 앞에도 바람개비가 하나 꼽혀 있는데 이 바람개비 문화 이것도 다 이효령 박사님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창출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06년도 제 기억으로 2006년도 중앙일보에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연재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 디지로그 들어보셨죠? 디지로그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디지로그라는 것은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가 결합되는 세계가 온다. 앞으로의 시대는 바로 이 디지털 시대와 또
이 현실 세계가 같이 만날 것이다. 이런 시대를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디지로그, 정보통신 기술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관계성의 만남, 따뜻한 감성과 이성의 만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로그를 역설했던 이어령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 시대를 따르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몸으로 느끼며 사세요. 디지로그 시대지만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이 기계 문명을 넘어 전자정보 문명으로 확산해가는 이런 시대지만 몸으로 느끼며 사세요. 인생은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인생은 클릭 한 번으로 바뀌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다 이렇게 디지털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이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동시에 전 세계 중계된 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많고 적건 관계없이 계속 동시대로 다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어서도 저쪽 걸 볼 수 있고 저쪽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맞게 변혁시키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으로 그렇게 잘 변화되고 그렇게 잘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학생 청년 또 이 시대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정말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옛 보물 구약, 새 보물 신약, 이 보물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주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 명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새 보물, 옛 보물, 옛것 새것 이 양자를 다 끄집어내고 옛 예언을 오늘에 성취하고 이 시대의 것을 또한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해자여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범박된 이 세상의 경계선을 담을 허시고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있는 자들 다 주 아래 부르시어서 화해와 화목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는 조금 제가 컨디션이 며칠간 좀 감기 몸살을 앓느라고 좀 좋지 않지만 마음은 굉장히 좀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시편 쓰기, 성경 쓰기 합시다 했던데 벌써 지난주에 우리 새로 나오신 이준호 성도님이 벌써 시편을 다 필사해서 2주 전에 벌써 가져오시고 오늘은 또 어린이들이 목사님 다 썼어요 하고 또 이렇게 가져왔고, 이야, 옛것 시편 옛것 이 옛 찬송을 이렇게 글로서 산문으로 써서 기뻐하며 가져오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이 그냥 헛된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말씀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감사하다 싶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의 은혜 보혜사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라는 분 계시다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처럼 모른다고 야단치지 않고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이 생명책은 옛것과 새것, 옛보물, 새보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화 창고입니다. 여기에 무궁무진한 것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이 살아난 모든 성도님들의 보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서 주의 지혜로 이어받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